수요일 저녁 기도회에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데,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사오니, 우리 귀가 열려 듣게 하시고 눈이 열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우리 모두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1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을 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다 같이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 제목을 아케다 사건이라고, 주보에 뭐 그렇게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아케다란 말, 그 히브리 단어인데,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결박을 해요. 묶어요. 묶는다 하는 말, 영어로 하면 바인딩이라는 말인데, 결박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아케다라서 유대인들은 그냥 아케다, 또 어떤 데서 그냥 일반적으로도 뭐 영어로도 뭐 아케다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그 뭐 특별한 단어는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이걸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뭐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인데,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그 약속의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 번제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번제라는 거는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 가운데 첫 번째 제사가 번제인데, 번제는 불로 태워서 그 연기를 향기를 드리는 제사인데, 짐승을 잡아서 그 각을 떠가지고 조각을 내고 거기에다가 피를 다 뽑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제단 위에 화로 같은 데, 말하자면 화덕 같은 데 얹어가지고 그 불을 탁 태워 재를 만들고 그 연기가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한 제사예요. 완전히 드리는 제사예요. 이걸 드리라 하는 그런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1절 말씀 보면 그 일 후에라 그랬는데, 그 일들 후에, 근데 그 일들이 여러 가지 있어. 아브라함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중에 대표적인 얘기는 여기 그 앞에 장 21장은 뭐냐면은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삭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이 조롱했기 때문에 쫓고, 결국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해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삭을, 그 약속의 자녀인데, 그 시로 인해 메시아가 오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고, 그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고 이삭이 바로 약속의 땅을 상속받을 자기의 상속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저 뭐 어디 우리가 하나님께 큰 아들을 드린다고 할 때 뭐 주의 종으로 드린다 그래가지고 뭐 신학교 보내고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없고, 또 상황적으로 봐도 이삭이 씨라면은 손주라도 봐놓고 죽이면은 씨는 계승되지만 지금 그것도 아닌데,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불에 태워서, 자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그런 분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분이라고 하면은 우리도 맏아들을 갖다가 불에 한번 태워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인신제사, 인신공양을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아주 나쁜 죄로 여겨가지고 금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인신제사 같은 이거를 허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또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이걸 한다고 1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그랬어요. 하나님도 알고 아브라함도 뭐 느끼는 거죠. 내 아들이야. 아들이 여러도 있어. 이스마엘이 있지만 그건 아들이 아니에요. 참 아들이 아니에요. 약속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가 내 아들, 유일한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독자고,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 어디 가서? 모리아 땅에 가서. 어디 지금 아브라함 어디 살고 있냐 하면 부엘세바에 살고 있어요. 그래 다 이제 번제로 산에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그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여기 2절 말씀에 그렇게 돼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그냥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여러 개 있어요. 산봉우리가 여러 개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있는 어떤 한 산, 그 한 산인데 그 산에 봉우리에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 왜 봉우리 드리냐면 멀리서 가다가 말이에요. 3일 길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거리가 한 80km, 학자들마다 조금 옛날 지명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대개 한 80km 정도 봐요. 80km를 보면 나귀를 가지고 가도 한 3일 걸리는 길이에요. 빠듯한 길이에요. 거의 하루 30km를 간다 하더라도, 그죠? 그러는데 거기인데 그 산 가운데서 한 장소, 정해진 장소예요. 아무데나 골라서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리고 그 산은 여기 이제 갔습니다. 여기 보면은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설 나무를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고 그것을 멀리서 바라봤다 그랬는데, 그 바라본 것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 거리를 보느냐 하면 한 5km 정도를 봐요. 왜 그러냐면 그 산이라는 게 그 어느 정도의 높이냐면은 해발 800m예요.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은 인수봉 정도 되는 그런 높은 산이고, 우리도 치면 팔공산 그 높은 데까지는 안 돼도 아무튼 상당히 높은 산인데 거기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을 보려고 그러면 앞에서는 잘 안 보이잖아. 조금 멀리서 보니까 산 정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산 계곡에서 들리는 게 아니고 정상에서 들리는 것이 그냥 멀리서 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데리고 간 사람은 아브라함은 그 식솔들이 많고 종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은 부대를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 안 하고 여기는 사라도 안 가고 종들 가운데서 아마 신이 많은 종일 텐데 둘을 데리고 간 거예요. 둘 데리고 가고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 4명이 간 거예요. 4명이 가는데 이삭에게 젊으니까 짐을 주고 대략 이때 나이가 얼마일까 할 때 여기 아이와 그랬어요. 아이와 함께 여기 5절에 그랬죠. 내가 아이와 함께 했는데 이 아이라는 말은 그냥 한 추정한 건데 한 15살에서 한 20살 좀 더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정도의 청년까지 포함하는 아이라는 뜻이에요. 꼭 어린아이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런 나이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만약에 한 15살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100세 더 많으니까 115세. 그러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에서 부름받았으니까 40년 뒤, 40년 영적인 훈련을 받고 그런 시점. 20살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 120세. 그러면 45년 정도. 그런 시점에. 그를 보고는 이제 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사원 둘은, 종 둘은 거기 너 여기 기다리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번제설 나무 불 떼야 되니까. 재물을 태우는 게 필요하니까 그걸 징겨지게 했어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800m나 높은 데를 그 올라간다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나이도 많고 그 올라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종들 보고 그랬어요. 내가 이 아이와 같이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이 번제로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걸 예배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들 이삭을 갖다 번제로 바치면 죽지요. 태워가지고 뭐 유골을 가져온다는 걸 혹 모르겠어요. 죄가 되었을 테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돌아오리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라는 복수예요. 여기 분명히. 내가 돌아오리라 하면 이건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종들이 말이지 둘이 갔다가 이 아이와 함께니까 둘이 아니에요. 둘이 갔다가 혼자 돌아온다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뒤에 추격해가지고 우리 주인님도 왜 저런 소리 하지 따라가 보자 하는지도 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 다 아브라함이 한 얘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 7절에 선지자라고 그래요. 예언자라고 그랬어요. 예언자는 자기가 알고 예언할 때도 있고 자기는 뭔지도 모르면서 예언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번제나무를 이삭에게 재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가지고 옛날엔 불씨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칼을 손에 들고 번제로 드리려면 각을 뜨고 죽여야 되니까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동행하더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7절에 그랬어요. 내 아버지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불과 나무는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이삭도 번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양이라든지 짐승으로 드리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 아느냐? 노아도 번제를 드렸잖아요. 홍수 위에 나와가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또 아브라함도 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번제를 늘 드렸을 거라. 그러면 아브라함을 따라 이삭이 그 같이 따라다녔을 터이니까 분명히 번제를 어떻게 드린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합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뒤에 이걸 여호와 이레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엘로힘 이레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뒤에는 여호와라고 그러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 그게 뭡니까? 모리아 땅 한산 그 지정된 장소예요. 그곳에 이른지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장소를 일러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여기 결박하여라는 단어가 아케다라는, 그래서 아케다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 네이버라든지 구글 같은데 아케다 이렇게 치면은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나올 거고 영어로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사자가 이르되 12절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신앙이 대단합니다. 그죠? 아들을 갖다 바치라는 거 하면, 여기 오늘 우리가 이제 이게 나무를 준비하고 뭐 이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종들하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에 그 분명히 안 나왔지만은 뭐 영어 성경에 꼭 가끔 본 나오는 게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는 보면은 거기가 전부 그리고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행동 하나하나고 뭐 이랬다는 것인데, 이게 뜸을 들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 전날 받았던 것 같아. 계시는 번제를 드리라는 건 그 전날 받았을, 저녁에나 언제나 받았을 것이고, 그 이튿날 아침 일찍이 나섰다는 거는 여기 뭐 사라고 의논해서 될 일도 아니고, 했으면 어떡하게, 이 영감태에 정신이 있나 없나 말이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준비해가지고 사환을 해가지고 탁탁탁 준비해가지고 하나도 주저없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머뭇거린 것이 없습니다. 결박을 해놨는데 아브라함 신앙도 대단하지만 이삭의 신앙은 정말 대단해요.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묻고면은 그놈이 아버지 왜 이리, 내 왜 먹습니까? 내가 아버지 번제 드리는데 내가 좀 도와드려야지. 장작을 피우는데도 내가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나를 왜 먹겠습니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하걸 때는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너다, 너를 하나님 바치라고 그랬다. 이삭 그 순종해가 순순히 묶임을 당하고 올라간다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 났어요. 칼을 들었습니다. 칼 들고 뭐 합니까? 목을 치는 거예요. 그래야 단칼에 죽이죠. 그리고 각을 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장면은 세계적인 화가들이 흉세로부터 많이 그림을 그리는 명화들이 많아요. 다 나름의 화가들이라고 하면 이런 장면을 상상해가지고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거기 칼을 들고 확 칠락하는데 아브라함 하고 하나님께서 급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손 대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떤 그림을 왜 해놨나 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가지고 칼을 든 손을 콱 친 그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너무 급하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아브라함이 나 많고 기가 어두워가 혹 잘못하면 찔러버리면 안 될 테니까 손을 막 쳐버렸다는, 천사를 통해. 그런 식의 그림을 그린 것도 있어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얼마나 급박한 순간인가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참으로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나. 하나님이 이거 아니면 모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신 아닙니까? 보면 알잖아요. 오늘날 은사 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뭐 교회에서 쓰는 바른 성경적인 용어라지만 또 투시 은사, 소위 보면 안다고 하는 거, 심령을 잃는다든지 영적을 잃는다든지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알았다 하는 거 한번 생각할 문제가 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칼을 들어가 이 정도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넌 사실상 아들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받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 이제 나 경고하는 거 내가 알았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복을 선언하시는데, 그런데 마침 그때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여기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가 푸득푸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가져와서 번제로 대신 드리라는 말을 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지고 와서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드렸더라. 13절에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이래 돼 있어요. 순양을 가져와서 그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다, 그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더라 하는 이런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15절 이하에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15절에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냐 하셨다 하리라. 이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부엘세바로 내려가서 그 거주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사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다는 거, 이거를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인류 역사상 어쩌면 이게 거의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이스라엘 역사 보면 유다가 망할 때 왕이 눈이 뽑혀가지고 묶여가지고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가요. 눈 뽑히기 전에, 그것도 비극이지만은 왕자인 자기 아들이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 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거를 힘이 있으면 막아서가지고 못 죽이게 할 테지만 이제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자기 눈이 뽑혀가 포로로 잡혀갈 때 아들이 죽는 걸 그 눈에 봐도 해결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뭐하니까 자기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 아들을 자기가 자기 손으로 죽여가지고 피를 뽑고 거기다가 각을 떠서 제단에다가 불로 태워서 드리는 이 일을 한다는 게 이게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에 번제를 드렸다 하자. 그래가지고 이삭을 잡아 죽였다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을 한단 말이야. 이야,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아들 독자 이삭도 그것도 아끼지 않으면 나를 정도로 내 말이라면 넌 껍벅 죽는구나. 하나님께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집에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마누라를 만났어. 여보 사흘길 먼 길 갔다 왔는데 왜 당신 혼자 와요? 여보, 사실은 하나님이 내보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해가 내가 눈물을 먹었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왔다. 이삭의 표정이 어떻게, 사라가 어떡하겠어요? 이 영감이 이 제정신이 밥상 차려주겠어요? 밥상은 그냥 살맛이 나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신임하는 절대적인 순종하는 그 종들이라 할지라도 종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주인 어른이 아들을 데리고 가더니 뭐 번제할 어리냐 하나님 준비하시고 뭐 이렇게 다 돌아오리라 하더니 돌아오면 혼자 돌아왔길래 아들 도련님 어떻게 했으면 하니까 내가 번제로 드리고 왔노라. 우리 이 양반 이거 성교가 될 일이가. 그 집에는 수많은 종들이 있고 이웃에는 아비멜렉 같은 왕들이 있는데 그 소식을 들으면 이걸 사람 취급하겠어요? 더군다나 자기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기 저는 탈북자들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관심만 있을 뿐이지 뭐 기도할 뿐이지 뭐 크게 도울 일은 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는요 자식을 내놓고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덕불 탈북해가지고 평생 여기서 가슴에 참 살아도 사는 게 아니래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부덕불 놔두고 온
경우인데, 안 데리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데리고 올 수 있는 형편이 못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억류당한 그런 외교관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먹겠는데 자기 손으로 죽여놓고 아브라함인들 지정신으로 나 좀 더 살아야 되겠다고 하루 살고 싶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 가지고 1절에 말한 대로 시험한다 그냥 하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얘기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하나님께 정말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고 정말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도 쉽지 않아요. 저보고도 만약에 우리 아들 저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아들도 귀한 거예요. 왜 그래 하요? 우리 처가에는 전부 딸만 쭉 있어요. 그러다 아들 하나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 뭐였나 하니까 아들을 갖고 싶어가지고 서원 기도를 한 거야. 아들을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 그럼 우리 처남이 주의 종은커녕 뭐 회사 열심히 다니까 맨날 피토하는 거야. 위장에서 피를 토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러더니 나중에 자기도 이제 깨달았던지 나중에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가 내가 사실 서원했노라. 그러니까 그때 나이 40이 돼가지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금하신 하나님이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건 하락해놓고는 사람을 그런다고 그냥 상속자요 씨를 갖다다가 납득이 안 가는 일인데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요소도 있지만은 그 시험의 성격도 우리가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시험하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계시하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불가피한 하나님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래 안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이 구원의 계시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첫째 대속의 원리예요. 대속의 원리. 그게 뭐냐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삼아가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였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나는 자식이 아직도 없다 이 나이 돼도. 그래서 저 다메섹 사람 우리 청지기로 있는 종 중에서 제일 신임하는 저놈을 갖다가 내 상속자로 삼아가 양자로 삼아가지고 내 다 물려주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다 그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쳐다보라 그러면서 네 자식이 저렇게 많을 거다 하고 약속을 하니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이것이 뭘로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씨, 자손 그를 통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1차적으로 이삭이에요. 그러나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는 궁극적인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어떻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구원의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계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마태복음에도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너희 날 누구라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 고백을 하잖아요. 요나야도 시몬이 복이 있도다. 너 정말 맞다. 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비로소 뭘 해요? 그 아들이 하실 일을 얘기해요. 비로소 뭐 얘기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에 사로잡혀 가지고 고난을 받되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한다 하는 거야. 그거를 미리 얘기 안 해요. 내가 죽을 거다고 미리 얘기할 것 같으면은 제자들 가운데 따라올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하는데 이거 따라갔다가 줄 잘못 써가지고 뭐 하려고. 여러분 이 성경 이재명에게도 쓰고 한동호에도 쓰고 난리입니다. 그러다 또 다른 거 나오면 그거 씁니다. 줄 잘 써야 됩니다. 잘못 쓰면은 그 사람 대통령 하고 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 줄 잘 서면 한 자리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는가 하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 함을 받는데 그리스도가 뭘 하느냐, 어떻게 해서 우리를 어렵다 하느냐는 우리 구원의 근거를, 바탕을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자기를 다 내주시는 거예요. 팔만 하나 떼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피를 흘렸다고 그래서 피 500cc만 내주고 한 20만 명만 구원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 몸의 피를 다 쏟아, 물과 피를 다 쏟으셔가지고 자기 생명 자체를 내주신 거예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 왜? 이제까지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는 짐승으로 드렸어요. 양으로 드리거나 뭐 이런 걸로 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예표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짐승을 갖다 바쳐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사고가 나가 사람을 하면 할 수 없이 그걸 사람으로 되돌려 줄 수, 당신 아들을 내가 뭐 사고를 내가 죽였으니까 내 아들 대신 준다, 이것도 안 되고, 뭐요? 돈으로 배상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길이니까,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 사람이 뭐 어디 직장에서 사고가 당해가지고 뭐 어려움을 당하면 돈으로 배상하는 수밖에 없어. 그렇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생이 짐승도 비싼 건 사람값보다 비싸잖아요.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그걸로서 생명을, 그 죄값을 치르고 구원을 받을 길은 없단 말이에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의 생명이, 똑같은 사람이, 그래서 이삭과 같은 글이 보여준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죄는 없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돼야지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죄값을 갚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계시하려고 하면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하는 법이 없어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방법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고 이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여기 보면 첫째는 이렇게 이삭을 딱 했잖아요. 죽이려고 칼을 뽑아들었잖아요. 그러면 니 쳤으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사실상. 그 하나님도 그걸 인정해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로서 끝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그랬으면 이삭이 정말 내 말에 순종하나 안 하나 하나님께를 할 것도 거기에서 끝내야 돼요. 왜? 이제 다 확인됐잖아. 그런데 그래 안 하고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가져다가 대신 번제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면 네가 정말 내 말에 순종하나 안 하나 보면은 이삭 바친 거로 끝, 합격이야. 더 이상 다른 거 물어볼 필요 없어. 순양 드린다고 해서 뭐 사랑하나 안 하나를 증명할 방법 없어. 그거는 뭐 필요 없는 일이야. 이삭 바쳤으면 끝나는 거지. 너를 가져가면 돼요. 그런데 순양을 해서 대신 드렸다는 게 뭐냐니까, 순양이 이 이삭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삭의 생명을 위해서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대신 번제로 드려줬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이삭이 뭐예요? 약속의 씨잖아.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생길 터인데 그 아들이 누구요? 야곱 아닙니까?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가지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방법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계시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며,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그럼 무조건 봐주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무조건 봐준들 누가 뭐 따질 수 있겠습니까? 따져본들 그게 뭐 받아들여지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면 하는 거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나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세상을 죄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심판에 하는 그분이 공의를 저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해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는 방법밖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죄인들을 합당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 순양을 제사를 드릴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삭은 제단 위에 지금 꽁꽁 묶여가지고 있는 처지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끄집어내야지 이제는. 끄집어내면 어떡해? 풀어놨겠지 이제는. 그리고 순양을 대신 목을 치고 각을 떠가지고 피를 뽑고 그거 얹었겠죠. 그러면 이삭은 가만히 보고만 있겠어요? 묶여있다가 이렇게 한참 내 고생했으니까. 이삭도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을 도와가지고 그 번제를 순양으로 번제된 걸 도왔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삭 자체가 번제물로서 꽁꽁 묶여 제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순양을 번제로 드릴 때는 이삭이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특이한 분이에요. 그분의 몸을 우리의 번제물로,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주신 분이에요. 자기 몸을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났어. 그 자기가 흘린 피, 자기의 생명에 희생을 한 것을 가지시고 그 피를 가지시고 하늘 지성소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에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가 제사장이에요. 세상에 제사장은 제사만 드리고 제물은 제물이에요. 별개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제물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제사장이 돼서 자기 피를 가지시고 자기가 하늘 지성소에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중보자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이 구속의 진리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소개하는 이 구속의 진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거를 실물교육하는 거예요. 실물교육. 그냥 말로 해서 안 통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이 어려운 거를 인간으로는 사람 자기 자식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 이건 못하게 하는 짓인데 이방에 못하게 하는 짓을 하나님이 하게끔 해서까지라도 하는 거는 그렇게 아니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내주고 부활하셔서 제사장으로서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감으로 우리가 새롭고 산 길이 열려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을 달리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가지고 실물 교육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는 네가 정말 나를 내 말에 순종하느냐 날 진짜 사랑하느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할 것 같으면 그런 거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그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나 그 의도는 다른 데 있어요. 다른 걸 보고 그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 것 같으면 왜 하필이면 모리아 땅 그 중에 한 산 거기 그 지점에 꼭 가야 돼요. 아니 저거 사람 모르는 저 어디가 네 혼자 가가지고 종들 데려갈 필요 없어. 이 사람도 혼자만 데려가면 돼. 데려가지고 그걸 쳐서 죽여버려라. 번제까지 들을 것 없어. 네 내인데 바치라. 바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 죽여서 바치라. 칼도로 죽여 바치면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거기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바로 우리 이삭이 번제로 드린 장소고 그 순양이 번제로 대신 드려준 장소인데 그것이 나중에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서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것이에요. 그게 역대하 3장 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 그 성전을 보고 짓는 거예요. 성전이 뭡니까? 성막이 있다가 성전이 됐죠. 이동식이 있다가 고정식으로 돼서 성전이 됐죠.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건 아닙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려 한데 자기의 육체를 가르쳐 성전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그 드려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드려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거기에 뭐 있느냐 하면 거기에 큰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있는데 거기서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그런 바위가 있어요. 거기 바위에 도움을 크게 엎어가지고 691년에 그 이슬람이 그 지역을 점령해가지고 그 이슬람에서는 자기들 믿는 마호메트가 거기서 성천하는 꿈을 꿨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2의 성지로 여기가 거기다가 황금 도움을 가지고 이슬람 사원을 지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땅에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바로 그 위는 아니지만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뭐냐 하니까 사랑하느냐 하는 그런 그 개인적인 보다는 자, 하나님이 실물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걸 감당할 수 있겠나?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려가지고 이게 죽이는 이제 드라마를 해야 되는데 이걸 과연 할 수 있겠나? 거기에 대한 시험이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쉬운 일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 있잖아. 나야가라에서 뭐 외줄 타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막대기 하나 들고 외줄을 툭툭 털더란 말이에요. 떨어지면 죽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저거 건너갈 걸 믿습니까? 그게 다 믿는다는 거야. 내가 그럼 사람 하나 어깨 메고 건너갈 걸 믿냐고 다 믿는다는 거야. 그 당신 나와봐라, 당신 나와봐라.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그거는 나가기 어렵지. 잘못했다가 바람이 세게 불더니 실수하면 죽잖아. 죽는 걸 모험을 말아 하려고 그래. 만에 하나도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아들이 나가더라는 거야. 아빠 땅에 너희들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인적인 그걸 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큰 복을 줬다 그랬는데 그 다음 복을 이런 걸 줘가 안 돼요. 왜? 아주 큰 일을 했으니까 이거는 주더라도 특별상을 하나 마련해서 줘야 되는데 나중에 준다고 하는 말이 18절, 16절이야 이거 뭘 것 같으면은 내가 나를 그렇게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다 하게 하여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고 하늘의 별을 바다 모래 갖고 뭐 쭉쭉 얘기하는데 이게 뭡니까? 결국은 앞에 했던 얘기 아니에요. 아브라함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 한 약속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애굽에 갔다 와가지고 롯하고 그 양떼 소떼가 많아가지고 롯하고 분리될 때 그때 하나님이 동서남북 보라고 그러고 이 땅 니게 다 주겠다고 이게 네 씨가 번성해 주겠다고 그때 또 다시 한번 약속했잖아요. 그리고는 또 창세기 15장에 가서 말해 하늘이 별 봐라 말하면 이걸 줄 어디가 압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제물을 가져와가지고 가운데 잘라가지고 그 속에 횃불로 지나가더라도 횃불 원장 때도 약속을 하셨고 17장에 할례를 받으라고 할 때도 똑같은 약속을 4번씩이나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약속이 좀 달라요. 약속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면 뭐 똑같은 거 준다고 하면 그게 뭐 보너스요. 이렇게 아들 갖다가 바쳤는데 뭐 좀 그거 외에 좀 특별 보너스를 줘야 되는데 보너스는 안 주고 전에 했던 얘기 또 하더라는 얘기야. 그것도 하는 얘기인데 전에 하고는 다른 표현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은 16절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요 문구가 중요한 말이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한 분, 두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일생 동안에 한 5번 약속이에요. 이게 마지막 5번째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한 번만에 딱 우리 신앙생활에 다 그래요. 딱 한 번 받고 그거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받아도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2번, 3번, 4번까지 했는데 5번째는 뭐냐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랬어요. 이게 왜 이 말이 나왔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맹세할 때는 꼭 지보다 끝발을 더 있는 사람, 더 믿을 만한 사람, 더 권 있는 사람 이름을 덜먹거려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손떠나 진짜 내 말 못 믿겠나? 진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안 지키면 우리 아버지 성을 간다 한다. 그 뭐요? 요새는 성 간다 하는 게 뭐 별로 알지 모르지만 옛날에 성 간다는 거 시가 다르다는 얘기고, 이건 뭐 정말 너무 모욕적인 일이니까. 그렇지? 더 권위 있는, 더 명예로운 어떤 걸 포기하는 그런 뜻으로도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높은 뭐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 맺는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니까 다섯 번째, 마지막은 내가 나를 가르쳐서 맹세까지 한단 말이야. 그러니 너 꼭, 이거는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룬다네. 그게 뭐예요? 이제 이삭을 번제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시고, 오셔가지고 그분이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너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반드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란 말이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 우리 막 헷갈려져요. 목사님도 병이 들어가지고 다 죽게 되면은 그때 그치 가르쳤던 거 하고는 어디 가버리고, 설교할 때는 어디 가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막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이지라. 뭐 목사라고 별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약속하시는 거는 반드시 이룰 테니까 믿어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된 메시아를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니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거 있지만은,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8절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라 했는데, 누구를 위해 준비한다고? 자기를 위해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번제할 어린 양을, 구속주를,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자를 누구를 위해 준비해요? 이래 말해야 돼. 너희를 위해 준비한다고. 우리 구원받으려고 준비한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거예요. 응? 이런 거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고 기도 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막 그 광야 나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이, 그럴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더럽히면 이놈들 죽어야 마땅한 거 맞아. 하나님은 뭐, 이거 다 없애버리고 모세 니를 통해 새로 하자, 새로 판자자,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그런 거 하니까, 하나님이 그까지 새로 판자는 거, 모세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더 좋지. 나를 통해 뭐 하나 이루면 좋겠지만은, 뭐라고 그러는 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요거도 먹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자기 백성 끌고 가더니 이제는 뭐 피에 부닥겠는지 뭐지 성질 나가지고 광야에 다 죽여버리고 뭐, 그러면 하나님 요거도 먹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당신의 이름 때문에 이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야 됩니다. 모세 중보가 그래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가? 아브라함은 극복한 것은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니까, 오늘 22장 5절 내가 끝에 일어났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이것을 기다리라. 종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가 돌아온대. 우리가 돌아온다는 건 뭐요? 하나님 앞에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돌아온다, 이삭을 안 죽일 생각으로 이 말은 아닙니다. 이삭을 죽일 생각을 했어요. 칼을 들었으니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에도 잘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성경 구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어, 17절에서 19절인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뭐요? 비옥한데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나 이게 뭐요? 죽음 플러스 다시 살린 게 뭐요? 부활. 아브라함 무슨 믿음 가졌어요? 부활 신앙을 가졌어요. 부활 신앙. 왜? 아무것도 아닌 거라도 가운데서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어? 로마서 4장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는 후손이 이와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면 그가 100세나 돼요. 100세 같으면 자기 몸이 죽은 거예요. 자식 낳는다는 면에서는 죽은 거 다름없어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다 죽은 거예요. 거기는 피임약설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차병원에 가다 될 일이 아니요.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지.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로 여겨졌다는 아들만 믿는 그냥 이 고백만이 아니고 그 고백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전혀 불가능한, 자기도 죽고 살아도 죽은 생식면에서는 죽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능히 이삭을 주실 수 있다고 믿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 번제로 아들 이삭을 갖다 바쳐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그 씨를 번창하게 할 것이고 그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믿음을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 믿음이나 우리 믿음이나 질적으로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이방은 우리가 이방 아니요. 우리 유대인 아니니까.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누가 복음 전했습니까? 아브라함 전도 누가 하러 갔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도했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할 것이라 하는 것을 자기는 실제적인 조교로서 시범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시킨 대로 시범을 보이는 실물 교육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깨달아 받은 겁니다. 그게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 예수님이 하신 말,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보다가 땅에 계신 예수님은 2000년 사람이요. 2000년 전인 사람이 나를 때복을 보고 즐거워했다. 뭐요? 아들 이삭이 살아나오는 걸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자의 십자가에 주신 거 부활이라고 하니 이거를 바라보면서 믿고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2000년 뒤에 믿어 같은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으니까 그 복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응? 이제 찬양 우리 한 곡 부르고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재짐 그거 303장 부르고 같이 좀 나와서 불러주십시오.